할렐루야. 이 밤에도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종식되어질 기미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우리에게 뉴스는 점점 우울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희망을 어찌 보면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지요. 다음 월요일부터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이 된다고도 합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은, 혹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질문을 한번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도 온라인 예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도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약 한 달 전쯤에 뉴스에 보도된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이 공통적으로 53% 정도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라고 통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비율은 약 한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와 함께 무너진 것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의 신앙교육이 무너진 것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대단한 위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고 예배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안에 믿음의 자리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참 많은 두려움을, 그리고 주저함을, 그리고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현실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어야 되나요?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 점점 내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그리고 점점 교회가 신앙인들이 모여지는 것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때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도자들을 향한 불만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 또 정부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왜 좋은 대책들을 못 마련하고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맨날 괜찮다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불만일 것입니다. 우리 좀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살 수 있도록 잘못한 것이 혹시 있다면, 혹은 놓치거나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좀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정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당국대로 참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지요. 우리 대한민국에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마가 시작되면서 저 남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혹은 70mm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기르던 닭이나 오리나 가축들이 폐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산사태로 인해서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면에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이 어려운 때 과연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천여 년 전에, 대략 한 3천년쯤 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소원했던,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지어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며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 다음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라고 우리가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재난과 아픔을 겪는 이유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재난을 만났을 때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어서 14절에서 하나님은 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럼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고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누가 뭐 할 때?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가 이 나라가 어렵다라고, 이것이 고난이라고 여겨지면, 나는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지라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나라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고난의 자리에 놓여 있지 않을지라도, 나는 수혜를 당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지라도, 누군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혜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면, 그럼 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는 것처럼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에 삼켜져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 학생들은 별로 없으니까 잘 모를 것이고, 요즘은 학교에서 6.25도 안 가르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6.25라고 하는 동란을 겪을 때요, 우리는 저 대구까지 다 밀려가서 완전히 이 대한민국 땅이 북한화 될 뻔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당시에 이 땅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알지도 못하고 역사가 평가하기를 과도 있고 잘한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나라가 존폐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은 한 사람, 그는 이 땅의 대통령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찾는 하나님 앞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그분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찾았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이 이 땅에, 이 아시아의 작은 땅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참여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소련의 외상 비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순간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 결정을 하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결정을 하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옛날 개혁 성경이, 옛날 개혁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를 겸비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좀 어렵지요, 한자라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춘다는 것, 반대로 말하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겸손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해지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18장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나는 티끌 같고 재 같아서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모세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고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스스로 낮추며 겸손한 자, 자신 앞에서 정직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시면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그 낮은 곳으로 떨어진 물은 계곡을 이루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순리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겸손한 자를 향하여 흐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자주 이것이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고난이 있고 지금 내 앞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그 문제를 먼저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만날 마음보다는 지금 내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와 있는 그 장애물, 그 고난,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마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가 말합니다.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어보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유혹할 때 요셉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내게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죄악을 향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51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고요?
다윗은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왕이면 그것이 다 인정되어지고 그냥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것이 왕이 갖고 있는 권리이고 권한이고 왕의 특권입니다. 그 시대의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겸손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래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에 열에 하나 혹은 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고난 가운데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을 보며, 아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길에 서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그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라. 우린 이걸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 혹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종종 놓쳐버리고 혹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발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그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애통했으면 끝이라고 여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의 길에서 떠나기 위해 애통하는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완성이 있지 않을까요? 완성은 그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운전하시는 분들 유턴이라고 하는 걸 하시는데요, 우리가 종종 회개를 유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죄의 길을 향해서 가던 그 길에서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면 이런 결과들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게요. 충성할게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다음 기도까지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다음에, 근데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제 뜻대로 좀 하게 해주시고 요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게요. 이게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어린 아이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원숭이를 잡는 데서는 그런 방법들을 쓴다고도 하지요. 좁은 구멍에다가 바나나를 넣어놓으면 원숭이가 거기에다 손을 넣어서 그 바나나를 잡고 손을 안 빼가지고 원숭이를 잡는다고. 이 어린아이들이 행하는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뭐냐면 손에 숯불을 들고 있으면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뜨겁죠. 그럼 그 아이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숯불을 던져요? 아니, 그거는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어린 애기들은 뭘 하죠?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뭐 하죠? 엄마 뜨거워! 엄마 뜨거워!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죠? 손 놔! 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있지요. 죄악의 길에서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거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숯불을 붙들고 있고 원숭이가 그 좁은 구멍에서 바나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떠나게 해주세요. 이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놓으면 돼요. 놓으면. 여러분,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그 죄악을 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이 얻어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죄악의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너희의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져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응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회복,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고쳐짐을 통해서 내 안에 거두게 되어지는 풍성한 열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게 가능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의 주권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겸비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안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죄를 지은 사람이 많은가에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얼마나 죄가 가득한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건지기 위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몇 명 있느냐입니다. 그 의인 몇 명이 있으면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7년의 흉년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7년의 흉년을 겪을 때 하나님은 그 애굽을 건지십니다. 왜 건지실까요? 하나님은 애굽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쳤던 그 한 사람 요셉에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애굽을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 한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요셉 한 사람을 축복했더니 그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이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애굽을 절대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계가 어렵고요, 오늘 대한민국이 어려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혹은 일터에도, 혹은 자녀들에게도, 혹은 우리 연약한 육신에게도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붙들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고백한다면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려놓고, 그리고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만나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의 모습들을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이 세대가 붙들고 있다면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달라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그렇게 구하면 내가 듣고 용서하고 고쳐 회복시켜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내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우리 행복한 교회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이 듣고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